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모두 제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설교 시리즈인 가스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제 저희가 남은 12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시간부터 제가 던진 메시지는 복음을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12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렵다라는 말을 이미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반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렵다 아이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자리에 가긴 했지만 역시나 조금 이제 메시지가 어려워지고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씩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남은 12월 말까지의 일정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복음의 깊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생각해보고 돌아보니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회중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그 복음의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치를 조금 너무 정말 값싼 복음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 이 메시지를 끝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벌써 설교를 시작한 지 3, 4분 만에 포기하고 눈을 감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예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옆 친구랑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몇 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헬라어도 들어가면서 당시 시대적 문화도 들어가면서 조금은 어렵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이 한 사람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이 그 대하는 고난의 대처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대는 욥을 향해서죠,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나에게 묻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제 내가 말해보겠다, 너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그 인생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 봐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내 신음을 듣지 않으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엘리후는
고난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곧 욥이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하늘에 있다, 저 높이 뜬 구름, 저 하늘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봤더니요, 6절 말씀,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은 네 인생에, 네 고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야. 너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엘리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약간 팔짱 끼고 그냥 관전자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너가 그냥 너에 의해서,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그냥 고난을 받는 것 뿐이지, 이 고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진짜 이 욥이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시험의 첫 장면에 우리는 어떻게 욥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향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끝에 하나님은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가는 그 욥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던져주시고 방관자로, 관전자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신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그 어두워져가고 썩어져 버려가고 정말 타락해져 버린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들을, 그래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루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방관자로, 그냥 관전자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평생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유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33편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우리가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제 읽어봤던 3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엘리후가 얘기했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 놓고, 지금 한 장이 지나서 지금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의 가운데, 혹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신음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굳이 그 땅에 들어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처절함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아시고 너가 남편이 있는다 하나 그 다 네 남편 아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에게 참 생명수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자 되실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길어져서,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너무나 아파서 이제는 울부짖을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력이 쇠진하고 정말 인생에 정말 허무함을 느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인 욥이 믿는 자의 대표인 엘리후가, 세상 사람들의 대표인 엘리후가 믿는 자들의 대표인 욥을 바라보는 관점 아닙니까? 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가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야,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인생에 대한 대처법, 고난에 대한 대처법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학대에 의해서 소리치고 또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고난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학대로 인함이다, 어떤 세상의 권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처음 시점부터 틀렸다는 걸 볼 수 있지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세상의 학대와 세상의 권세들에 의해서 너희는 지금 부르짖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악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며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고백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들립니까? 악인들은 교만해서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그것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않을 거야. 너네 교만, 너의 악행은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라고 그의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은 세상에 간지러운 우리에게 주어진 속삭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의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8년 된 혈류증 앓는 여인이 38년이나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38년의 세월이 끝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옷자락을 손끝에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터치했느냐,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부끄럽지만 수많은 인파 가운데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기나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고 세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움이 참 많이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묵묵히 버티셨을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거고 해야 할 사명들을 얼만큼 많이 준비해야 됐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 그 예수님이 짧은 인생의 3년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완벽히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33년의 생애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벽했던 시간들이었으며 완전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통한 계획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야 된다면 그 40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관점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간절하게 우리 동생이 죽어갑니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타이밍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각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가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 나사로를 찾아가지요. 죽음으로 변해버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타이밍은, 예수님의 때는요, 그때가 완벽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그늘이 지리고
정말 눈물뿐인 인생으로 살아갈 밖에 없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문제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딱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를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적당히 세상에 반반 섞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후는요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귀에 들리는 욥의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이죠. 너희는 말하는 것들이 헛된 것뿐이야. 욥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욥을 향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말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참 우리 인생에 세상이 말하는 우리들을 향한 관점들이 정말 너희가 말하는 것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뿐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지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진리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 요즘 친구들을 보면요 참 잘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또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예쁜지 모릅니다. 어디 가면은 뭐 저희 선생님들끼리 지난 소풍을 갔다 오면서 얘기했지만, 야 어쩜 너네는 이렇게 잘생겼냐, 어쩜 너네는 이렇게 예쁘냐, 하나같이 어디에 빼놔도 어디에 드러나도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른 권사님에게, 아유 권사님 정말 저희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학급에 반에 그래도 좀 이게 이렇게 외모형적으로 괜찮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아이들이 들리지 않는 이야기로, 그런데 아이들이 외형적으로는 참 잘났는데요 왜 이렇게 속으로 이 속마음 인격들이 아직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입만 열면 험한 말을 합니다. 정말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험한 말들을 막 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말, 서로 무시하는 말, 낮추는 말, 내가 너를 짓눌러야 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이 경쟁 원리에 아이들이 짓눌러서서 내가 저 친구를 무시하고 내가 저 친구를 짓밟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을 이미 이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주일날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을 전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말들은요 허무맹랑한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그냥 오래된 책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 그냥 헛된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을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헛된 것을 꿈꾸고 있구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한 것 한 가지, 하나님, 저는요 콩나물 기르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을 줘봐도 둬봐도 물 그대로가 내려오니 야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자라고 있는 마음의 심정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간 이 어려운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인생의 참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로 새길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고통에 신음하는데 우리의 반응,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온전히 세상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대표격인 엘리후가 믿음의 대표인 욥에게 던져지는 마치 타당한 것 같고 마치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진리 같으나 그것이 모두 거짓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며 우리를 방관하고 유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기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의 가운데 있는 중에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그 고통에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사 그들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실히 주님 앞에 드러내어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때로는 진리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오늘도 믿음을 향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